벌써 저희 다빈교회가 6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성대가 그렇게 강한 편이 못 되는데 또 목이 많이 부어서 목소리를 더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6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던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관심이 있든 없든 묵묵히 맡은 일들 감당하고 함께 이 긴 시간들을 걸어온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다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이번 한 주간도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함께 달려와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함께 사역을 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강도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노회에서나 주변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저희 교회는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사역자가 4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시찰회나 노회 목사님들이 거기만 목사님 모시고 계시지 말고 저희 교회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6년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곁에서 함께 계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이렇게 한 20명이 넘는 아이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수 쳐줄까? 자기들이 박수를 쳐달라고 박수를 막 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귀한 생명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희 작은 교회에 시찰회에서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을 20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하면 시찰회에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20명 온다는 게 큰 교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큰 교회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20명 모입니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문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공동체에서 아이가 20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보통 교회도 아이들이 사라지는데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뭘 나눠줄 게 있다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죠. 인간은 원래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서 얼마나 나쁜 죄악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쯤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 같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 그대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독립해서 나는 내 스스로 나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다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심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악의 쓴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사실은. 이런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이기심과 자만심과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해서 힘을 가져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게 원죄인지도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성공과 가질 수 있는 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성공과 우리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성공과 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힘을 걷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 목적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허약하고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연세 드신 분들 살다 보니 우리의 인생을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참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내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약해졌나? 뭔가 많은 것을 이룰 것 같이 덤벼들었지만 젊은 날 그렇게 많은 포부와 꿈을 가졌지만 순간 시간들이 지나가고 내가 이룬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인생이 연약하구나. 별것 아니구나 하는 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생이 참 더럽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 모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약해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싸울 것도 못 싸워요. 할 말도 못 해요.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더 많이 움켜잡고 싶어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연약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어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될까? 예수 믿은 게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게 고작 이런 결과인가? 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응답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만큼 헌신하느라고 헌신했는데 고작 내게 주시는 결론이 이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들 가운데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낙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바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쭉 훑어가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오늘 맥주절 그리고 6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괴감이 되고 절망감이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무능력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언제? 내가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더 잘되고 더 뭔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기는 시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요. 패배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이 생겨. 아이고, 네가 그렇지. 네 인생이 그렇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런 실패감이나 자기 연민이 씻겨져 가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느라고 애를 썼는데 예수 알지도 못하는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걸까? 그렇게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들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연약해지고 약해져 가지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고 냉랭해져요.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예수 믿으면 뭐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별거 바뀌어지는 것도 없어. 라고 우리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질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냉랭해진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불붙는 것은 다른 것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이 세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밖에 내가 원하는 것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뭘 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으로 그냥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떼부자로 만들어서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게 100세, 200세까지 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평생 사랑해도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해. 주님 한 분으로 그저 만족하고 사랑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면 그냥 내 마음속에 찾아들었던 냉랭한 마음들, 예수 믿어도 고작 이것인가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차가워진 마음들이 다시 따뜻하게 데펴지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세상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랑을 그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요 다 쓸쓸해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다 외로워해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인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이 돈이 많은 사람들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돈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휴, 저것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나한테 달라붙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대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한 푼 없어도 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할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 생긴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내 곁에 그렇게 친밀하게 내 곁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늘 사람이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떠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돈이 많이 있다는 자체가 늘 그 마음속에 불안과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과 외로움을 뭘로 채우느냐? 돈 많은 걸로 또 채워요. 돈을 더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자꾸 그 빈마음을 돈으로, 사람들로, 권력으로 자꾸 채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봤자
그 불안과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 이런 비교 의식이 왜 해요?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과 자기 마음속에 텅 빈 마음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쓸쓸한 마음이 사라져. 없어도 힘들어도 실패감과 좌절이 사라져.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었어요. 요즘에 가끔 제가 야구를 보는데 야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가 나오는데 무슨 광고가 나오느냐 하면 야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야구밖에 없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야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야구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야구 말고는 야구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도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공허함, 덧없음, 연약함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의지할 때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의지할 때요,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내 마음이 연약하고 약한데,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게 너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의지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의지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 친구들이 뭐라 하든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아.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스스로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약하대요. 내가 너무 약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정말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으면 정말 약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야, 주님 앞에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내가 서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몰골이 흉측한 사람인지, 별것 아닌 사람인지 그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서 내가 연약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가 돼서 내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연약해질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강해지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하고 믿고 확신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약한 게 부끄럽고 우리의 수치가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믿음의 길 걷다가 연약해진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바울도 수도 없이 예수 믿다가 연약한 길을 걸어갔는데 그 연약한 길들이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는 이 연약함을 너무 기뻐하고 예수 믿어서 연약해진 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의 타이틀이에요. 다빈교회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온전한 다빈교회. 여기 표로 보니까 온전한 다빈교회. 온전한 다빈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울 기도 가운데 있는 센터가 온전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온전을 함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예요. 근데 그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연약할 때 온전함이 이루어져요.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약해질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비는 온전한 교회를 꿈꾸는데 그 온전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철저히 연약해지는 교회, 철저히 작아지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우리 메시지 성경 잘 보잖아요. 메시지 성경을 만들었던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몇 해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얼굴도 모르고 교제도 못하고 사귀지도 못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진 피터슨의 말이에요. 그런 대형 교회가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는 사귐과 교제와 적어도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그것을 나는 교회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22명, 우리 청소년까지 22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불렀던 이름 아이의 부모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요. 얼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가정 아이들 이름 먼저 부르고 그리고 그의 부모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부모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하나하나 손잡는 거, 놓치지 않은 거, 이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붙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축복해 주고 머리 쓰다듬을 수 있는 거,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름 모를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 것보다, 이름 모를 성도들이 가득하고 관계 한 번 맺지 못하고 교제 한 번 못했던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도 저 집사님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저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다빈교회 6년을 지나오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구멍난 마음을 꿰매어 주시고 우리의 어긋난 뼈를 제대로 맞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데이비드 R. 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Indispensable to Guide for Small Church라고 하는 더 작은 교회를 위한 지침서예요. 근데 그 지침서가 눈에 콱 들어와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런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을 보게 하셨는지 어떤지 몰랐는데 그 책을 보면서 눈에 쏙 들어왔던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사명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주로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숫자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질 때 서바이벌 멘탈리티 모드로 가게 된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생존 전략을 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실천신학자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아무리 작고 가난한 교회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초점을 사명, 미션 모드에 둔다면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대목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글귀가 마음속에 새겨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빈교회는 생존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살려고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려고 다 그 길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 가지 말고 약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시켰는지, 예수님이 우리 다빈교회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있든지 내 몸 밖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위해서 힘쓰노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삶의 중요한 목적, 아니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까?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목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빈교회는 이 오피스텔에 다 뜨내기 손님들인데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한들 뭐가 남아있겠나. 우리 교인도 안 되고 교회 남아있는 사람도 없는데 뭘 하겠나. 여러분, 그것은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일지라도, 잠깐 이곳에 머물다 가는 사람일지라도 이곳에 머물다가 복음에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귀한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뭔지를 바라보고 남은 시간을 달려가게 될 때, 경주하게 될 때 주님이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존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빈, 아름다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몇 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창밖에 은행나무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 언젠가 그 직원들이 막 싹둑 잘라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그냥 중간 대가리를 확 잘라버려가지고 흉측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니까 그 잘린 나무에서 여린 가지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잘린 그 둥치에서 여린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나무가 잘린 나무인지도 모를 정도로 확 다 덮었어요. 정상적인 나무처럼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여린 가지들이 상처를 덮어요.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 여린 가지들이 오늘 이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다빈교회에 보내주신 이 여린 가지들이 우리 다빈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여린 가지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여린 가지들이 뭘 할까? 얘네들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지들이 나무를 우람하게 만들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무에 새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나무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다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